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 주간 또 여러분과 제가 말씀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면서 특별히 인도하고 계신다 사실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고 인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하나님의 인도를 두고 모세를 보내시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인도를 받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또 찾아가면서 응답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인도와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인생을 계속 두고 보셨습니다. 이미 출생 때부터 그를 보호하시고 또 그의 인생을 특별하게 구해 주시고 왕궁에서 자라고 이제는 그 왕궁의 그 세상의 배경이 아니라 정말로 가장 낮은 곳에서 40여 년을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갖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모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두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받는다 하는데 하나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내 생각대로 우리 기분 따라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중요한 지도를 가져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야 되겠죠. 자,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계획이 있죠.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첫 번째는요, 출애굽이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이들이 노예 상태잖아요. 노예 상태요,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여기서 건져내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죠?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에 내 백성을 고통 속에, 그 문제 속에, 그들을 잡고 있는 그 모든 족쇄 속에서 건져내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묶여 있어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시고자 하신 계획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데려가서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땅으로 모든 민족을 살릴 백성의 그 계획을 갖고 언약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묶여서는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죠. 하나님은 교회와 우리 성도를 향한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영적 출애굽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도 영적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잡고 있는 바로 노예의 족쇄가 있듯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을 붙들고 하나님의 더 큰 응답 속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족쇄들, 우리가 그것에서 먼저 영적 출애굽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출애굽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요. 가장 먼저 출애굽은 하나님 떠나 있는 저 사탄에게 잡혀 있는 상태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출애굽이고요. 더 나아가서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생을 우리에게 딱 붙들고 있는 나의 문제들,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가장 먼저는 구원해 주시고 변화시켜 가시거든요.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그들이 고통 속에 있는 거 내가 알고 듣고 보고 내가 그들을 건져내어 애굽에서 건져내어 내겠다고 하시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견고한 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고린도 교인들을 딱 잡고 있는 우리에게 있는 견고한 진, 모든 이론과 하나님 대적까지 높아진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에서 묶여서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받지 못하는 묶여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계속 분쟁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온갖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가득한데 정말 마게도냐 살리고 세계복음할 어마어마한 교회 가진 그 교회인데 그 축복을 못 누리거든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백성이 또 교회와 성도가 출애굽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는 인본, 우리에게는 불신앙, 상처, 갈등, 영적 문제 등등 여기에 묶여서는 가나안을 갈 수 없듯이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할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계획이 뭘까요? 지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 속에서 영적 출애굽하라.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이루시려고 하는 교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나서는요, 광야에서 이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광야 교회라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2절 오늘 말씀 보니까 12절 말씀에 너희들이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바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전부 다 호렙산에 와서 그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 응답을 이제 광야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배하며 인도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교회, 요것을 출애굽기 사도행전 7장 38절에 말씀하시기를 스데반이 과거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를 쭉 거론하면서 모세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를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끄셔서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교회라는 겁니다. 이거를 말씀하시죠. 그렇게 함으로써 광야 길이 쭉 놓였는데 어디로 갈지도 알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 수 없는 그 광야 길을 정말 언약 따라, 하나님의 언약 따라 인도받아가는 신앙생활, 그게 바로 광야에서의 하나님 인도받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다 주셨죠. 여러분 알다시피 말씀도 주시고 언약궤도 주시고 그리고 새 절기도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막도 여기서 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광야길에서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회막 성막 앞에서 늘 드릴 예배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고 너희와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회막 성막 교회입니다. 교회, 그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시는 것을 가지고 광야 길에 응답받아가고 하나님 만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계획인 겁니다.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위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백성 저와 여러분을, 자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에서 우리를 출애굽시켜가지고 구원하게 하시고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의 광야길 같은 우리의 현장의 생활을 하나님 말씀 따라 가도록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응답받아 가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7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게 바로 주님이 복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복음 붙던 자 위에 세우셨다고 하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 그렇게 세워진 교회, 주님 말씀대로 세워졌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 붙들고 교제하면서 인도받아 가는 것입니다. 참 똑같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셨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지금도요, 우리가 영적 출애굽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응답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 교회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을 갖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사실 이 광야길을 가는 광야 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등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불신앙한 일도 많고 답답한 일도 많고 그리고 막 서로 싸우는 일도 많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응답받아야 됩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가나안 정복 아니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목적. 자,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데려가려 하노라. 분명히 하나님이 그 약속 땅, 약속하신 곳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살 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우리 8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을 주신 땅인데 이 땅 안에는 담겨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이방인을 살릴, 세계 살릴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자, 그 땅으로 하나님이 데려가려 한다라고 하듯이 하나님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어 우리를 교회로 세워서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교회와 제자들을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현장. 하나님은 현장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 정복은 그냥 무력의 정복 아니잖아요.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이 땅에 여전히 노예로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구원을 받고 그들의 인생도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도 가나안 정복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만민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시고 그 남겨진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입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세상입니다. 현장입니다. 현장에 가서 현장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가 정인되고 제자 삼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인 겁니다. 자, 이거를 두고 하나님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걸 두고 모세를 인도하신 거죠. 맞지요? 자, 우리 하나님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인도받고, 저는 출애굽기 3장을 딱 보면서 그래, 모세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인도하신다. 모세는 잘 모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것을 두고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도받고 우리의 인생이 응답받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혹시 지금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계획을 이루어가는 인생으로 인도받는 것이 축복이고 또 응답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우리 호렙산으로 모세를 인도하셨죠. 자, 어떤 인도를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 계획을 갖고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고요. 자, 하나님이 어떤 인도를 하시는가? 제일 먼저요, 호렙산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모세는 그냥 양치면서 자기의 삶 따라 이쪽으로 가면 뭐 풀이 많을까 뭐 이러면서 갔겠지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이끄셨습니다. 예.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중요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였죠. 우리는 어떤 인도를 받습니까? 제일 먼저는요, 하나님 만나며 영적 상태 바꾸게,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변화시킨 쪽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신 이유가 이거 하게 하고자, 하나님을 만나면서 모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거죠. 40년 전 사건, 모세 인생에 일어난 사건 뭐죠? 도망쳐 나와야 됐잖아요. 80년 전 사건은 내가 왕궁에 들어간 거지만은 40년 전 사건은 내가 이 사람을 죽이게 되고 내가 지금까지 자라왔던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도망 나와야 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 이후에 나는 선한 뜻으로 하려고 했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양을 치면서 거기 40년이 지나면서 참 모세는 아마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좌절감도 있을 것이고 또 인생이 마무리하면서 체념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은, 언약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은 나와 관계없는 것 같은 여러 가지로 불신앙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의 이 영적 상태,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면서 그 일 속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우리가 그 속에서 참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 상태가 될 수 있죠. 모세는 몸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여전히 그는 어쩌면 애굽보다 더한 자기 인생을 잡고 있는 문제에 잡혀 있습니다. 다 잡혀 있어요. 오히려 인생의 노예 상태입니다. 과거에 말씀을 들었던 언약에는 희미하지만은 내 속에 딱 세워져 있는 흑암의 프레임, 내 속에 견고한 진이 딱 세워져 있어요. 그게 바로 40년을 지나면서 나의 마음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좌절에 빠지고 그리고 우울해지고 그리고 힘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호렙산으로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면서 그의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신 거예요. 바꾸기를 하시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 모세 자신이 영적 출애굽 되기를 만드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십니다. 떨기나무 불 가운데 주의 사자가 불꽃 속에서 말씀하시면서 모세야 모세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하시면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했습니다. 그죠? 바꿔지는 거예요, 뭔가. 사실 이게 신을 벗으라는 것을 설명하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모세 인생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그의 영적 상태를 바꾸면서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바뀔 수밖에 없죠. 자,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의 영적 상태, 여러분은 어떤지요? 지금 나는 어떤지요? 우리 삶에 모세의 40년 사건처럼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일 저런 일, 우리 교회적인 일도 혹은 우리 개인적인 일도 여러 일들을 통해서 어느 순간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 탁생이고 어느 순간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희미해지고
어느 순간 우리가 혼란의 프레임에 딱 잡히고,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이 영적 상태가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과는 멀어지는 그런 상태가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변 일이 문제가 아니라 지난주 말씀드렸죠. 지난주는 영적 출애굽과 치유를 말씀드렸는데, 금요일날 문제를 보고 문제를 맞는 우리가, 이게 문제가 나쁜 문제든 힘든 문제든 또는 그렇지 않고 그냥 일상이든 간에, 문제는 이 문제를 문제화되게 만드는 내 속의 상태가, 받아들이는 상태가 이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에 어떤 사람은 여기 때문에 우울해지고,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압박을 받아서 스트레스, 이러면서 이게 어떤 그 사람의 심리 상태와 여러 환경 상태에 따라서 발전해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을 끊어야 되고요, 바꿔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 속에 혼란의 프레임 혹은 흑암의 프레임, 이 프레임들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영적 출애굽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겁니다. 모세 먼저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 계획 이전에 모세 먼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먼저 호렙산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받으면서 우리 자신들 돌아보면서 나의 영적 상태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호자의 하나님, 정말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보호자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게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그 축복으로 인도받아야겠습니다. 두 번째, 어떤 인도를 하나님이 하시느냐? 자, 내 사명 속에 삶의 방향을 찾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내가 뭐 해야 될지, 양치해야지. 근데 양치는 건 맞는데 진짜 내가 뭐 해야 될지, 이제는 그런 생각도 내려놓고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걸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명 속에 내 삶의 방향을 찾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호렙산 아니겠습니까? 자, 모세는 어릴 때부터 들은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잊었고요,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고,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에 내가 내려가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명히 알고 보고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위해서 모세를 보낸다고 마셨습니다. 내가 너를 보내요. 내가 너를 보내요. 그래서 모세는 잃어버렸던 이 사명, 이거를 찾게끔, 자기 사명을 찾게끔 인도하신 거예요. 모세의 삶에 이것을 통하여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방향을, 그리고 행복을 찾도록 만드시는 것이 이 중요한 순간인 거죠. 사실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점이 사실 모세 인생의 최고의 응답입니다. 최고의 응답이에요. 우리가 내가 사명을 찾을 때, 나는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우리가 사명을 찾을 때 우리의 삶이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루심 속에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사명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현장이 안 보여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사명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모세를 하여금 영적 상태를 변화시키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 코가 석자란 말도 있잖아요. 내 발등에 불 떠지면 그게 제일 급하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고 내가 갈등하면 사명? 그 사명에 대한 마음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그런 모세를 불꽃 가운데서 보좌의 역사로 함께 해주시면서 그러면서 그 모세로 하여금 그의 삶의 중요한 방향을 찾도록 하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영적인 힘을 얻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살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현장, 나의 현장, 내가 살려야 될 현장, 우리가 이 현장에서 받아야 될 응답, 이거를 회복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장과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사명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문제 속에서 그 속에 갈등하고 문제 속에 그냥 갇혀 있으면 절대로 응답을 못 나갑니다. 못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 뭘 원하실까? 지금 우리 시점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뭘 원하시냐? 하나님 계획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고 또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인도 속에 여러분과 제가 호렙산의 응답받게 하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잃어버린 현장 찾아가게 하옵소서. 정말로 그 속에 내가 사명을 찾고 내 인생과 내 삶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죠. 자, 세 번째,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인도를 하시는데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 이 말 인생 되게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많은 인생. 자, 모세의 삶은요 지금까지 자기가 하려고 했습니다. 네, 과거에 자기가 하려고 했다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이제는 정말 40년간 있으면서 지금의 나는 안 돼. 인생 무력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딱 뱉는 말이 출애굽기 3장 11절 내가 무엇이 간대? 내가 어떻게 하느냐? 맞죠? 못하지요. 그러나 그 말은 일단 모세는요 지금까지 나라는 것을 가지고 딱 생각하면서 이 어마어마한 것을 보니까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너가 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가 한다는 거죠. 이제는 내가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아니야. 내가 함께하는 거야. 내가. 그것은 네 능력이 아니고 내 능력이야. 내 능력이 임하는 인생 되게끔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약속하죠. 그래서 이제부터 모세 인생은요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 인생이에요. 그 모세의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로 상징적이잖아요. 실제로 모세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저 계획들을 이루어가는데 능력이 임했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저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은 이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인 우리가 현장 살리는 능력받는 인생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드는 인생. 우리는 인생에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능력 주신 자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겁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초대교회 제자들이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고요. 그 능력을 약속한다고요. 그때 그 권능을 받고 증인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자신,
지금 우리에게 있는 조건, 우리에게 지금 있는 현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비밀 가져야 됩니다. 그 능력이 나의 업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과 후대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 누릴 인생으로 받도록, 이 축복 누릴 인생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인도입니다. 인도. 주여 이 인도밖에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있는 문제에서 벗어나게,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찾아가게, 그것이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그렇게 내가 인도받아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건이나 일들 속에서 우리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호렙산으로. 자, 이거를 영적인 전환이라고 해요. 그렇잖아요. 이거를 영적인 전환을. 요거를 결국은 우리가 삶의 전환이 되잖아요. 결국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전환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들이 있는 2024년도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축복 받도록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계획 있잖아요. 우리는 생각도 못하지만은, 모세는 생각도 못하지만 하나님 계획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인도가 바로 이 영적인 전환, 우리 삶의 전환, 그래서 인생의 전환,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만나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을 이루는 사명을 찾게, 그 자리에 서게,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으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2024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 쭉 되어서 돌아보면서 모세는 40년 전 사건이지만은 우리는 뭐 몇 달, 또 여러 일들,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인도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응답받아 가도록, 그렇다면 이 응답으로 가도록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이 속에 계속해서 모세가 이렇게 40년 상태, 이제 80살 되고 81년, 82년, 83년 뭐 되는데도 여전히 모세가 그 40년 광야 상태로 머물고 있다면 이 축복 못 받잖아요. 우리 머물러 있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서 응답받는 속으로 인도받도록 우리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지난 오후에도 말씀했다시피 우리 시작을 두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두고 서서히 워밍업 하면서 2025년을 두고 인도받아 가야겠다. 자, 우리 새롭게 시작하도록. 첫 번째는 제일 먼저 우리 마음이 낙심하지 말고 믿음에 서야 됩니다. 다 믿음. 하나님 모르시는 것 같지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것 같지만요, 절대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은 보좌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성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교회와 함께 역사하사. 계시록 2장 1절, 분명히 교회의 7배를 잡고 7촛대 사이를 다니는 보호자에 계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는 역사 안 하는 것 같아.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잊으신 것 같아. 아니잖아요. 떨기나무 가운데 그게 이 땅에 들여온 보호자의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그 보호자의 주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저 계획을 쫙 전달하시고 모세를 인도하시던.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출애굽기 3장 7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도 그 모세의 인생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아픔도 있고, 내가 어떤 고민이 있고, 내가 어떤 지금 내 마음에 잘 안 되고 있는 나의 갈등과 힘든 부분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태, 고통당하는 상태, 또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의 현실적인 상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루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3장 8절. 분명히 내가 내려가서 건져낼 것이고 데려갈 것이다. 하나님은 역사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알면 내 생각은 무너지고 믿음이 생기잖아요. 모세가 지금까지 딱 했던 거 딱 내려놓고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믿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상태의 변화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나에게 있는 문제, 거기에서 믿지 않고 내가 생각 속에 있으면 그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루실 줄 믿습니다. 딱 잡아야 돼요.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시작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루시려고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는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계획이 있잖아요. 계획이 있고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사명으로 서야 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 부족하지만은 현장 살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세상 살리는 세계복음화 속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 일에 서야 됩니다. 사명으로 서야 돼요. 새롭게 시작. 9절에서 10절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제 가라. 이제 가라. 10절에는 내가 너를 보내어 라고 하십니다. 새로 시작이죠. 근데 가는데 왜? 새로 시작하는 모세의 시작은 사명으로 가는 거잖아요. 사명으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12절 네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죠. 자, 이 비밀입니다. 우리 사명, 이 비밀을 가지고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현장을 살리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현장 가정, 그리고 또한 우리 237 저 세상을 살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힘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가라고 하시고 세우십니다. 그러면 이 비밀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훈련받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훈련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훈련이라는 게 테크닉을 익히는 게 아니잖아요. 요 비밀이 있게 해달라고. 요거를 훈련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테크닉을 익힌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데 모세에게 군사 기술 이런 거 익혀야 되잖아요. 전략 익히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 사명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우리 비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훈련, 특별히 개인화.
언약 속에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내 안에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쪽으로 훈련. 두 번째, 현장화. 내게 주신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준비가 되도록. 세 번째, 제자화. 실제로 말씀 운동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그 응답을 받도록,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도록.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훈련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사명으로 쓰도록 새롭게 시작하십시다. 세 번째, 자, 우리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자리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능력이 임할 자리. 모세는 지금 광야에서 계속 있으면 하나님 능력이 많이 임합니다. 어디가 임하죠? 현장에 가야 임합니다. 저 애굽에 가야 임합니다. 가라, 내가 너를 보내어라고 했던 그곳에 가야 임합니다. 하나님은. 자, 우리가 놓치고 있던 현장 회복해야겠습니다. 내가 혹시나 놓치고 있거나 내가 혹시나 우리가 놓치게 되고 있는 우리 상태가 있다면, 자, 내가 불신앙하고 있는 동안은 사단은 현장을 유린합니다. 그죠? 마태복음 13장 25절 말씀에 사람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놓치고 있을 때 사단은 현장을 장악해 버립니다. 그와 같이 지금 모세가 놓치고 있는 저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더욱더 고통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현장을 회복하도록 모세에게 만드십니다. 우리 그럴 때 능력이 임합니다. 그럴 때 능력.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임할 자리에 서야 되겠죠. 우리가 믿음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 사명으로 훈련, 이 사명이 나의 것으로, 이 사명 속에 우리가 훈련,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로 훈련되어지면서 나의 현장, 우리 현장. 자, 우리가 우리의 현장을 품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현장, 우리 가정을 두고, 그리고 우리 지역을 두고, 정말 내가 갈등하고 내가 막 하면 다 놓쳐버려요. 거기에는 놓치고 있으면 흑암 사단은 계속해서 진을 쳐요. 가라지를 더 뿌리두고 벽돌을 더 쌓고, 그리고 막 망대를 쌓아 올려버리고 탄탄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되도록 하지 않도록 이 현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전도운동 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또 이끌어 가실 거니까 그 비밀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 과정에는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말씀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 운동을 회복하도록. 자, 당장 뭐 나가서 지금 성경 공부하고 아시잖아요. 열어주셔야 하잖아요. 하나님 열어주셔야 돼요. 내가 믿음 가지고 내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우리가 훈련되어 가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현장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열어가실 겁니다. 하나님 열어가실 거예요. 모세가 이거 내가 어떻게 해? 생각할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 양치고 있는 나를 가서 말씀 전하라면 그들이 듣겠습니까? 이건 모세 생각이에요. 모세 생각인데 아니야. 하나님이 듣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안 들을 것 같지만은 출애굽기 3장 15절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말씀 운동해라. 가서 이르라.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하나님 백성에게. 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백성들, 힘 빠져 있는 자들, 또 이런저런 말로 낙심하고 흔들린 자들, 조용히 가서 우리가 정말 이 응답을 받고 말씀 운동해야 됩니다. 한 명 한 명을 세우고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 장로들에게 갔어. 말씀 운동하라. 이 장로들이란 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대표가 되고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바로 제자고 중직자들 말하거든요. 이런 분들이 말씀 운동 속에 서야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 장로님들과 이분들이 이 응답을 받으면서 선두에 이 축복을 누린 자로 새롭게 시작해야겠죠. 출애굽기 3장 18절. 그럴 때 장로와 함께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 희생제사 드리도록 우리를 보내라고 말하라. 이 바로는 결국은 이들을 꽉 잡고 있는 존재 아닙니까? 이 땅을 잡고 있는 이 흑암의 세력과 싸우는 본격적인 영적 싸움에 돌입하는 거지요. 예, 바로 그 축복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 운동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어떤 말씀 운동? 희생제사, 피제사, 곧 십자가, 복음. 이 복음 가지고 말씀 운동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시도록 모세를 호렙산으로 이끄셨듯이 지금도 우리를 이끄셔서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가 약속을 잡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응답 받아가도록 우리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은 거기에 꽉 있으면 40년 광야 생활 계속해서 연장이 되는 거지요. 아니요. 호렙산에 응답 받으면서 바뀌어버려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또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딱 서서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원한 응답 능력 받을 그 자리에 설 때 능력이 오는 겁니다. 자, 이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 2024년에 지금 마무리 시점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잡아야 될 언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약 잡고 응답 받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인도, 많은 일들 있지만은 하나님 역사 안 하는 것 있지만은 하나님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의 인도받는 호렙산, 그 하나님의 인도 속에 나의 인생의 역사하는 새로운 시작 주님 되게 하소서. 나에게 믿음, 하나님을 만나며 내 영적 상태가 변화되는 믿음 주옵소서. 내가 내 사명을 그 사명에 서면서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누리게 하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능력을 임할 정말로 그 응답 속에 나를 통하여 거기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잡고 새로운 시작을 두고 우리 자신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모세를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가도록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인도와 그 응답 속에 호렙산에 시간이 있듯이 우리의 삶에도 그 응답과 그 축복을 받아가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전환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영적 상태가 살아나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이 회복되고 문제와 사건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을 넘어서는 나에게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여 삶의 전환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나의 사명,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함 속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으로 주여 새롭게 시작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가 바로 현장인 줄 믿습니다. 현장을 살리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교회가 되고 그 축복을 누려가도록 주의 교회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장로가, 모든 아버지 중직자와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축복을 누리며
이 땅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도록 주여 우리를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새로운 시작으로 이루어 인도하심을 믿습니다.